예,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야 안 졸립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다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묶어서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두 글자 있잖아요. 작자로 시작해서 정자로 끝나는 거. 뭐라고요? 작정하셨다 그래요. 이거 훌륭하세요. 그 작정하신 일들 속에서, 작정한 일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하시는 일과 관계에서 계획하신 일을 특별히 따로 떼서 예자로 시작해서 정자로 끝나는 거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해오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작정하신 것,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구원하시는 일과 관계에서 계획하신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제 실행하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조라 그랬습니다. 그죠?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는 일의 첫 번째는 창조라 그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좀 나눠서 공부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뭔가 하면 섭리라 그럽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섭리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들어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싶으면 또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싶으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내용들을 좀 배워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읽으십시다. 첫 번째 네모박스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이거 어려워라. 그냥 저는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업에서 섭리의 1절을 딱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이고야, 좋은 말은 다 갖다 집어넣어놨네. 그러면 우리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그냥 다 해도 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좋은 말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지금 창조와 섭리는 뭐에 대한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이제 실행하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이 지혜와 섭리는 뭔가 하면 정확무호한 예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르는 게 없는데 얼핏 아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유,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대. 그래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을 툭툭 던지는데, 그래?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몰라, 어디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확인해 보면 아닌 일들도 많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모든 게 정확해요. 그래서 정확무오한 예지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셔요. 뭐까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아신다고. 아이고, 집에 있는 맛있는 꽃감이 있는데 이거 썩으면 어떡하지?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죠? 정확하세요. 그 예지와 또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붙인 게 뒤집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그래요. 그죠? 우리는 쉽게 그 마음이 변하는 존재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계속 죽는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품속에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 얘네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지키겠습니다. 혼장담했죠.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빈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물으세요?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죠? 사명을 주시기 전에 꼭 그걸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베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호언장담하던 그 입술의 말과 마음을 하루도 지킬 수 없는 게 우리라고요. 그치? 우리는 참 변해요. 계획도 바뀌어요. 뜻도 바뀌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만 나오고 나올 때만 다르다 그래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들이 하나의 변함없이 온전히 쭉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좋은 말 여기 다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송받으시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모든 일들을 다 간섭하신다. 이게 이제 첫 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정말 그래? 어떻게 그래? 성경이 그것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십시다. 자, 시편 104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145편 17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얘기하시죠. 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들, 마음먹으신 일들을 실수 없이 이루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시편 33편 10절이야.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할 때 있잖아요.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뽑을 때
그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뽑히게 해주십시오. 잘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뽑힐 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힐 때도 있어요. 그죠? 누가 뽑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그 권세로 세우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됐다고? 난 반대요. 내가 마음대로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심을 볼 수 있는 눈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 63장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도 읽을까요? 창세기 45장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큰 일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신다. 그치? 작은 것은 어느 정도인가? 마태복음 10장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까지 다 간섭하고 아신다고요? 그 머리털까지. 참새 2마리까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 뭔가 하면 가장 싼 음식이에요. 가장 싼. 우리가 레위기나 또 민수기 출애굽기의 제사법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1년 된 것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막 이렇게 세우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뭐 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공평하셔서 늘 그렇게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산비둘기 2마리는 뭐예요? 적어도 네가 나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치? 난 정말 가진 게 없어요.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작은 것.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주 작은 것. 근데 주님은 이 참새보다 더 작은 건 뭘까지 얘기하세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셈바 되었다.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것만 하는가? 큰 일들도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자, 다니엘 6장 4절 34장 34, 35절 시작.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이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배경이 좀 필요해요.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잖아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뒤숭숭하면 좀 걱정이스럽죠. 예? 걱정이 되죠. 뭐 저도 그래요. 뭐 그렇게 꿈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그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여지거나 혹은 뭐 부모님이 보이면 괜히 전화 한 번 더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 꿈을 해석해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7년 동안 왕이 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한 거지요. 그리고 딱 12달,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12달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 누리고 있는 걸 보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을 한 것처럼 자화자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딱 내리치시죠.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7년을 밖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만에 그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아하,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거는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죠. 지금은 우리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지요. 온갖 신상들이 다 몰려있는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 기도간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힘을 입어서 존재하며 움직여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2절 갑니다. 시작.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정돈하셨다. 이 무슨 얘기예요? 참 어렵지요. 제1원인이 뭐고 제2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면 조금 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정하셨어. 그러면 사람은 늘 어느 죄에 빠지냐면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도 정해놓으셨고 버릴 사람도 정해놓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이런 논리가 누구의 논리라 그랬죠? 구원파 이단들 논리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며 그러면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줘야 되는 건 아닌가? 몇 가지 이제 예를 좀 들 거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망자하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그 게임에 빠져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럴 줄 알았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야지요.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먹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큰 뜻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요셉이 왜 팔렸죠?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보니까 아주 꼴사납거든. 아버지께서 이 요셉만 이뻐해가지고 특별히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말은 또 얼마나 그냥 하는지 자기들이 몸만 잘못하면 쪼르르르 갖고 이르는데 아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꿨다고 얘기하는데 아이고야 그 내용들이 가관인 거죠. 그런데 기회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 동생을 확 죽여버려도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기로 형제들이 모의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또 죽일 것까지 뭐 있어. 그냥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구덩이 안에 집어넣으면 알아서 죽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면 뭐하냐? 돈이나 벌자. 그래서 팔아버리잖아요. 그죠? 자, 이 요셉의 형들이 특별히 저 훗날 있을 기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셉을 팔았나요? 아니죠. 본인들의 악한 마음대로 그 일들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실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악함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악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자기 자신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해 가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게 들어와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더니 결국은 사고를 쳤어. 이러지 않고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대로 하지만 나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우리의 악함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 악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사탄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악함과 우리 욕심대로 우리는 행할 뿐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롬파리팔. 그죠? 이게 뭐예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렇게 악함만 쓰시는가? 그렇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세요. 자, 보십시다. 이 창세기 8장 22절 뒷면으로 넘기시면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적인 당연한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일도 있어요. 자, 신명기 19장 5절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도 있냐면 이런 일도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도피성을 설명하시면서, 자, 나무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도끼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나무로 도끼를 막 탁 치고 있는데, 도끼를 탁 치고 나무에서 빼려고 탁 뺐는데 도끼날이 휙휙휙휙휙 날아갔어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거기 사람이 있네. 딱 맞아서 죽었어요. 자, 이 나무를 패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던졌어요, 모르고 던졌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우연히, 그죠? 우연히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이 맞았어요. 그렇게도 일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오늘 민수기 26장을 읽었잖아요.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인구조사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을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제 모세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살아남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계수된 사람은 이제 다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38년 동안 자연사에서 죽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연병에 걸려서 죽고, 또 병 걸려서도 죽고, 또 불뱀에 물려서도 죽고,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 지나고 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일들, 또 때로는 우연히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한 가지 더 합시다. 열왕기상 22장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때만큼 남북이 화합이 잘 될 때가 없었어요. 남북의 왕이 전쟁에 나갈 때 한 마음으로 나가서 한 편이 돼서 싸웠거든요. 근데 왕이 둘이다 보니까요, 둘 다 왕복을 입지 않고 남유다의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왕의 마차를 끌고 나가십시오. 저는 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사람들은 누구만 죽이면 돼요? 이스라엘의 왕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사람을 막 찾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데는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쐈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맞추려고 조진해서 쏜 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적군이 오니까 막 활을 당겨서 쏘고 있는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하필이면 가서 맞았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를 이루실 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맞으니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 이왕에 그 뜻에 쓰임받을 거면 잘하고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잘 못하고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악한 종으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야 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본으로 좀 닮아라 이렇게 모범이 되는 도구가 되면 좋겠어요? 너는 이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라 반면교사로 쓰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죠. 그 뜻은 선하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 뜻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 일 노릇이지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세 번째 박스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해서 또는 그것들에 역행하여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으면 아주 간단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는 데마다 무덤가 곡하는 데 초상집마다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람들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면 예수 믿는 일이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무릎도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걷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교회만 가면 다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우리 교회 와봐 그러면 관절염도 낫고 무릎도 낫고 없던 연골도 생기고 다 좋아. 그러면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당 꽉꽉 차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지? 아이고 이왕 택하실 거면 좀 괜찮은 무기를 좀 주시지. 그 전도 그거 입으로 말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걸로 구원을 하실까?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도 구원받았고 그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고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전도하고 그런 것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 없이 일반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도 있다. 호세아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떠한 능력 없이 또 뭐를 통해서 어떠한 당연한 일들을 초월해서, 그죠? 로마서 4장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죠.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얘기죠. 사라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불임 여성.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세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죠? 열왕기하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이 나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속에 탁 빠쳤는데요. 근데 이 빌려온 도끼라 내게 아니라고요. 어떡하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딱한 처지를 보고 나뭇가지를 딱 던졌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아니 정확하게 뭐가 떠올랐어요? 쇠도끼가 떠올랐다. 자, 쇠도끼를 물에 던지면 떠요, 가라앉아요? 진짜요? 그때 떠올랐다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법칙들을 역행하여 반대로 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불에다 갖다 던졌어요. 그런데 불에다 갖다 던졌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일도 만드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이제 70대 80대 막 여기저기 다 쑤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이 신체 나이를 20대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얼마든지. 막힌 길을 여실 수도 있고, 마치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처럼 기적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숙제는 그거죠. 그죠? 아니, 하나님 좀 홍해를 좀 갈라 좀 달라고요. 그죠? 우리는 맨날 좀 기적을 좀 일으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평범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놓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늘 기적을 의지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기적이 반복되어지면 기적은 더 이상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기적이 반복되어지면 기적은 더 이상 우리의 기대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악해서요, 기적이 반복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반응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의 실수도 없이 이루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기적도 사용하시고 사연을 역행하시기도 하시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고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한 뜻들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힘써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3장